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의 말씀, 이혼과 독신,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의 그런 육신의 연약함,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다, 전하다, 고치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시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은 치유자로서 병을 고치시는 분, 단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생 그 자체를 죽음에서 살리고자, 구원코자,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역을 하시며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끝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뒤흔드는 자로 여겼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또한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가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기득권자로서 이들은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림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체계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수정하며 그렇게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말 자신들을 해하는 자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혼입니다. 이 당시 이혼,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이 옳은 것입니까? 자, 예수님의 대답 보시죠. 6절을 보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누가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삶의 반려자로 한평생 정말 살아가는 그런 동력자로, 배우자로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예,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죠.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하나님은 분명 이혼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 이게 우리의 분명한 원칙이죠. 근데 이 원칙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하나, 둘 예외의 상황이 나오게 되더란 말입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려라 라고 명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혼입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외에, 자, 성적 방탕, 성적 음행.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고의적인 갈라짐,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예 그냥 수수방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러한 책임 회피가 의도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경우 그 가정은 온전해질 수 없죠. 자, 고의적인 갈라짐, 그리고 음행함, 성적 방탕. 이 두 가지가 또한 이혼 사유가 성경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결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충분히 연애를 하고 서로의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서로의 그런 책임이 동반되는 바로 그 사랑의 이야기의 결실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인 방탕, 그리고 고의적인 갈라짐. 정말 너무해요. 책임 회피해요. 수수방관해요. 무관심해요. 그냥 자신의 고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갈라지려고 해요. 이러한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이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그냥 자기 합리화, 자기의 명분으로 들어올까 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습니다. 우리 분명한 이 대원칙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지만 그 원칙 가운데 두 가지, 성적인 음행함, 그리고 고의적인 갈라짐. 이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혼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독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이러한 결혼에서의 슬픈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타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죠. 사도 바울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도 좀 전통적으로는 대부분은 이제 독신이었다. 왜?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자.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독신, 결혼하지 않음이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바르게 서게 함을 이루어 간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그 부르심이 없는 자들은 결혼하는 게 훨씬 더 낫다. 행여라도 결혼하지 않아서 그냥 성적인 부분. 여러분, 우리들의 성, 이건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적 욕망이 우리들의 삶을 어그러지고 엉뚱한 곳으로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여서 그 성의 아름다움을 함께 남편과 아내,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대답, 부르심에 따라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은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해야 돼요. 어제 뉴스에서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이제 0.7대로 떨어졌습니다. OECD 국가에서 만년 꼴찌죠. 결혼하지 않는 이유, 일자리에 대한 부분, 또한 자녀 양육에 드는 그런 돈의 재정적인 부분, 이게 가장 크죠.
참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누가 결혼 안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재정적인 돈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 정말 이 사회가 끝없이 우리가 함께 논의하며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좀 해결해 가야 될 부분임에 분명한데요. 독신, 결혼하지 않아도 되냐고요? 아니요. 저는 결혼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독신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간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혼과 독신, 우리들의 삶에 빚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금요일 한 날이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결혼이라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또한 홀로 살아감, 그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이라면 또한 기꺼이 그 모습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중요한 것은요, 이렇다 저렇다 어느 하나로 단편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님, 그 믿음의 길을 오늘 금요일 마음껏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오는 주일 교회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